우리가 어제 그 5장 우리가 말씀을 봤잖아요.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쌓여 있더라. 그게 봉함으로 딱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루마기를 펼 자가 없으니까 이 요한이 웁니다. 그때 장로 중에 하나가 야 걱정하지 마라,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고 그 일곱 인을 뗄 것이다. 여러분, 그 책을 펼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 역사가 지금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 결과 또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들어오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인의 심판을 보면은 첫 번째 그게 나오죠. 첫 번째 보니 흰 말이 있더라.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러분, 여기 종류에 나오는 그 네 가지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스가랴서에도요 거의 동일하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순서만 조금 다른데 어떤 사람들은 이 네 가지 말의 탄자를 보고서 뭐 그리스도다, 혹은 반대로 적그리스도다, 혹은 뭐 천사다, 목사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것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이 말탄자들이 지금 무엇을 설명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때 첫 번째 말을 타고 있는데 흰 말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뭘 들었느냐 보니까요, 그 말탄자가 활을 가졌고 뭘 가지고 있습니까? 면류관을 가지고 있더라. 우리가 활이나 면류관 뭐랍니까? 전쟁, 승리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지금 심판의 대상, 이거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어떠한 뭐 부분적인 게 아니고 지금 온 이 땅이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지금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또 두 번째 나오는 게 붉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붉은 말, 인을 띠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더라. 그러면서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뭘 상징하는 거냐? 전쟁을 갖다가 상징하는 거잖아요. 뭐가 없어지는 겁니까? 그 안에 화평이 전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경쟁하고 서로가 죽이고, 여러분 그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 아니 뭐 불신자들끼리 서로가 경쟁을 한다, 또 뭐 예를 들어서 서로가 원수를,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시기야 질투하고 또 그것 때문에 서로를 갖다가 원수 삼고, 이게 뭐냐?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요, 내가 너에게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그게 뭡니까? 그때가 십자가예요. 자,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뭐냐? 그게 바로 검은 말입니다. 그렇죠?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손에 뭘 가지고 있느냐? 저울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뭔가 좀 인심이 후하고 넉넉할 때는 저울이 필요 없어요. 그냥 왜? 막 퍼담아 주니까. 근데 뭔가 지금 각박해지고 뭔가 사람들이 계산적으로 가면은 저울을 가지고 이게 뭐 조금 덜네, 조금 더 많이 줬네,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또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 그러니까 이 속에 한 데나리온이요, 그 한 사람 일꾼의 품값이 하루 품값이에요. 근데 하루 열심히 일을 했는데 밀 한 대밖에 안 줘요. 열심히 하루를 갖다가 일했는데 보리 석 대밖에는 안 줘요. 그러니까 굉장한 뭐가 생기는 거냐? 기근이에요. 기근. 아주 그냥 하루를 갖다가 간신히 살 만큼 열심히 일하는데 그거밖에 없어요. 극심한 기근. 근데 뭐가 나오는지 압니까? 그 뒤에 보니까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마라. 여러분, 거기 나오는 감람류나 포도주는 뭐냐? 아주 고급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기근이 생기는데 뭐가 생기느냐? 쉽게 얘기하면은 이겁니다.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먹어요. 근데 없는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요. 이 땅에 기근이 쏟아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배가 불러 죽고 어떤 사람은 배가 고파 죽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병이 생겨버리고, 어떤 사람은 마실 물 이상한 거를 먹어가지고 병이 들어버리고. 보세요, 어마어마한 기근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의 전부 다 욕심 아닙니까? 남는 음식을 갖다가 나누지도 못하고 전부 다 썩혀서 버릴 만큼, 심지어는 저 바다 가운데 버릴 만큼 쏟아붓는데도요 안 나눠요. 우리 TV 보면은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 한 달에 뭐 10,000원이면은 이 사람이 뭐 먹을 수 있습니다. 얼마를 후원하면은 야, 이 사람이 걱정 없이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그거 광고해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영적인 기근이 들었어요. 아니 우리가 말씀에도 지금 기근이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순서대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시간적으로 뭐 흰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붉은 말이 나오고, 세 번째 검은 말이 나오고, 시간적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총체적인 심판을 뭐 하나부터 순서를 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총체적으로 지금 이런 거 계속 전쟁이 벌어져요. 그렇잖아요. 계속 지금요 이 기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보세요, 네 번째 말이 뭐였습니까? 청황색 말. 여러분, 이 청황색이라고 하는 거는 잿빛이에요. 쉬운 얘기로 뭐냐? 시체 색깔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요, 그 이름은 사망이다. 음부가 그 뒤를 따르는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전부 다 죽이더라. 보세요. 순서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고요, 지금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뭐 인이 하나 떨어질 때마다 아이고 지금 뭐 검은 말이, 또 인이 하나 떨어질 때마다 무슨 뭐 흰 말이, 이게 아니고 지금 뭡니까? 이 지구적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짐승으로 죽이더라. 여러분, 땅 4분의 1이요 지금 다 죽어요. 그렇죠? 거기에 나오는 뭡니까? 검과 흉년과 사망. 그 사망은 따나토스, 뭐라고 하냐? 전염병이라고 해요. 전염병.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이 검으로, 칼로, 기근으로, 또 뭘로요? 전염병으로, 땅의 짐승들로 지금 싹 다 죽어가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미혹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등장하는 존재들이 누구냐? 전부 다 거짓 선지자다. 그렇잖아요. 말 그대로 적그리스도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추가되는 게 뭔가 하면은 땅의 짐승들, 이게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이 뭘로 죽어가는 거냐? 전쟁으로,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로 계속 죽임을 당해요.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네 종류의 말이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스가랴서에도 나와요. 그런데 그 말들이 행해 나가는 일들이 뭐냐? 여호와께서 땅을 살피시고 여호와의 명을, 말씀을 집행하는 자들. 이게 지금 말탄 자들의 정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학자들끼리도 이게 그리스도가 맞다, 이게 적그리스도다, 이게 무슨 사자다 얘기하는데, 이 말들이, 말탄 자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 이거예요. 그 본질을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뭡니까? 땅을 갖다가 두루 전체를 살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냐? 아니요. 본질적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막 전염병을 보내고 기근을 보내느냐? 아닙니다. 전부 다 이 속에 가지고 있는 본질이 뭐냐? 그게 우리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왜 터집니까? 내가 더 많은 것을 갖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욕심을 따라서 더 많은 것들을 내가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자원이든 사람이든 뭐든 사람의 욕심이에요. 보세요. 아니 기근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함께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청지기적인 사명이 아니고 전부 다 내 것으로 고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증상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사단은 미혹합니다. 미혹.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했을 때 그 힘들이 점점점 커지는 게 뭐냐? 그게 팬들. 팬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가수 팬이 아니고 전부 다 사단의 팬이에요. 팬. 그러니까 사단은 야 너희들이 주인 돼야 되지 않냐? 너희들이 이 땅에서 왕이 돼야 되냐? 그 사단의 팬들이 전부 다 거기 달려 힘을 갖다가 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먹으면 내가 하나님 된다. 그 말 하나 던져줬는데 우리가 완전히 사단 팬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맞다, 저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인기를, 그렇잖아요. 뭐 가수다, 연예인이다. 그 사람들의 인기를, 부를, 그 사람의 명예를, 힘을 누가 주는 거냐? 팬들이 계속 실어주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단이 우리의 죄성을, 우리의 욕심을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그런 걸 가지고 온 땅에, 그러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착한데 막 심판을 쏟아붓는 게 아니고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죄성이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자, 보세요.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자꾸만 시간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총체적인 심판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미 구약으로부터 예비적인 심판은요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땅에 이런 모든 일들이 생겨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아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9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갖다가 뗍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 성도들의 기도가 들어가요.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에 있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이 뭔가 보세요.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신원을 해요. 신원. 그렇죠. 그 신원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원통함을 갚아달라는 거예요. 자, 다시요. 왜 세상이 심판을 받는가? 왜 세상이 심판을 받습니까? 여러분, 그거에 대한 이유예요. 보세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요, 가인이 아벨을 갖다가 죽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죽이면은 끝나는 줄 알았어요. 야, 저것만 눈에 안 보이면은 끝이구나. 저 아벨만 죽이면 끝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내 아우 아벨의 피가 하늘에 호소하고 있다.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피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지금 그리스도 때문에 죽은,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당하고 고통당하는 이 사람들의 피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달라. 아니, 우리가 예수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자,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보니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각각입니다. 다. 그러면서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너희의 동무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할 것이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왜 고난당하고 문제가 생기고 핍박이 생기냐? 여러분, 지금요 이 땅이 심판받는 이유예요. 왜 이 땅이 심판을 받는 거냐?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문제를, 고난을, 핍박을, 죽음을 갖다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흰옷 입은 자들이 각각 흰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냥 죽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언제까지 참습니까?
우리가 원통하게 그 하나님에 대한 것 때문에 우리가 죽임 당했는데 언제까지입니까? 야, 조금만 더 기다려라. 잠시 동안 너희가 쉬고 있어라. 왜냐? 그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언제입니까? 그 교회로 완성되기까지 너희가 조금 인내해라. 여러분, 그게 세상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땅이요, 영원히 갈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이 땅에 저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이요, 저거는 안 무너질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어느 순간에 다 무너진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흰 두루마리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계시록 7장 14절에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전부 다 흰 옷을 입고 있어요. 계시록 19장 8절에도 보니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요. 왜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여러분 전부 다 그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들이에요. 어떤 거냐? 이미 흰 옷을 입고 있어요. 이미 뭐라고요? 흰 두루마리를 받았어요. 이미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요. 뭐냐? 이미 완성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지금 가지고 있으면서 너희가 지금 잠시 동안에 지금 쉬고 있어라. 그러면은 이들은 이미 완성돼서 보는 거예요. 야, 지금 이 땅에 이런 많은 일들이 벌어진 것 아니냐. 요한이요, 이 모습을 전부 다 본 거 아닙니까? 지금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때로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막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지금 서로가 화평하지 못하고 이거 하고 있지 않냐. 아니 때로는 먹는 거 가지고 싸우고 이런 기근으로 하고 있지 않냐. 전부 다 4분의 1 속에서 지금 칼로 전염병으로 사망으로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 있지 않냐.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뭐 하라고요? 성도들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한다고 그랬죠? 계속 우리를 어느 때까지. 여러분 그게 옛날에는 신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원통함을 좀 풀어달라. 여러분 그 사실을 가지고 있을 때 뭘 얘기합니까? 12절에 보니까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인이 다 떼어져요. 그런데 그 인이 떠질 때 마지막에 뭐라고 그럽니까?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 그런데 어떤 진노입니까? 16절 거의 끝에 보니까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여러분 마지막에 오는 게 어린 양의 진노래요. 이게 지금 쏟아져요. 그렇죠? 이거는 말 그대로 전 우주적인 심판이에요. 어떤 때는 4분의 1이, 어떤 때는 3분의 1이. 그런데 이건 보세요. 전 우주적으로 그 어린 양의 심판이 이 땅에 온다.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뭐냐? 이 땅에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모든 천지 만물은 전부 다 사라져요. 자, 오늘 말씀 보세요. 14절입니다. 자, 같이 볼게요. 시작.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질 것이라. 뭐라고 표현하냐?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저 하늘이 어떻게 해요? 두루마리 말리듯이 슉 한순간에 우리가 지금 눈에 보여지는 산이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겠죠? 아니 저 하늘은 태초부터 있었는 저게 어떻게 없어지냐? 아니 이 섬들이 무슨 뭐 폭탄으로 터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없어지냐? 그런데 옮겨진대요. 자 시편 보세요. 시편 33편. 자 6절입니다. 6절. 자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하늘과 땅과 모든 만상을 뭘로 만들었습니까? 말씀으로. 여러분 그 말은 생각해 보세요. 뭘로 하는 겁니까? 말씀으로 만드신 그 천지가 말씀으로 소멸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야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든 거 맞지만은 왜 말씀으로 소멸하냐? 이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창조됩니다. 말씀으로 소멸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34장도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34장 1절입니다. 자, 4절까지입니다. 시작.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거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하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가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미 포도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보세요. 4절에도 하늘의 만상이 어떻게 해요? 사라진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려버린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영원할 거로 착각을 해요. 그런데 저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듯이 툭 말려버려요. 한순간에 모든 만상들이 전부 다 일순간에 사라져요.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유를 무로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어린 양의 집. 자, 또 말씀을 볼게요. 그때 어떻게 배운가? 요엘서 2장입니다. 요엘서.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도 나오는데 요엘서 2장 31절 32절입니다. 심판의 때를 얘기하죠.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성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보세요. 어떻게 해요? 그 날에 크고 두려운 날인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처럼 변한다. 해가 어두워진대요. 그리고 이 달이 핏빛처럼 변한대요. 자, 마태복음 24장에도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9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라. 여러분, 마지막 날을 계속 얘기합니다. 종말의 시간을 얘기하면서 그 중에서 택하신 자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모으실 것이라. 그런데 그때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딱 한 가지로 해요. 여러분, 십자가 지실 때 한 상징으로 벌어지죠.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23장에도 보니까 해가 빛을 잃고 전부 다 뭐라고요? 어둠으로. 여러분, 이미 그 십자가가 서는 순간에 뭐가 됩니까? 이게 지금 다 쏟아져요. 앞으로 우리가 눈으로,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는 일들이요 계속 벌어져요. 야, 저 하늘이, 베드로서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예전부터 저 하늘은 저기 있었다. 저 별은 저기 있었다. 어떻게 저게 없어지겠냐?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뭡니까? 아무도 그의 말을 안 들어요. 자기 그냥 일상을 살아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롯의 시대 때 분명히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롯의 사위들도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고, 지금 시대 마찬가지죠. 야, 지금 종말의 시대다. 지금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근데 보세요. 야, 우리는 먹을 거 많다 지금. 아니, 그래도 우리는 풍성하게 지금 지내고 있다. 우리는 혹시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우리는 지하 땅속에 벙커 파가지고 우리는 6개월 1년을 먹을 거 있다.
핵전쟁이 터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열심히 잘 살 수 있다. 안 되면은 우리가 저 달로 화성으로 가서 우리는 삶을 유지할 수가 있다. 여러분, 이 심판은요, 전 우주적인 심판이에요. 지하 100m 밑에 벙커를 만들어 놓고 산다 할지라도 이 심판에서 누가 견디겠냐 이거예요. 자, 다시 계시록 말씀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세요. 6장 15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의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갖다가 가려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7 나온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지칭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이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산과 바위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위에 떨어져서 우리가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 지금 진노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마지막 심판이 올 때는요,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거를 보는 순간에, 야, 산에 숨어서 돌무더기에 숨어가지고, 야,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겠냐? 그것에서 우리를 가려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17절에 그러죠.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겠느냐? 이 진노 앞에, 전 우주적인 심판 앞에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소멸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이 앞에서 누가 감히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근데요, 내일 보겠죠. 7장에 보니까 그들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7장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 14만 4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들입니다. 숫자에 묶이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뭐 이단이나 이런 숫자에 묶이고 무슨 뭐 이런 문자에 묶이면 안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난에서 진노 가운데서 지키시는 거구나. 여러분, 그게 지금 종말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때 십자가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알고 그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께로 돌아가는 자, 이미 그들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들입니다. 교회들.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이에요. 이 뭡니까? 심판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지금 마무리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판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끊임없이 이뤄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들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 중에 흰 옷을 입었다니까요. 이들이 기도했을 때 뭐가 벌어집니까? 너희는 잠시 동안 기다려라. 흰 두루마기를 맡겨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환난을 안 당한다. 아닙니다. 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왜 환난을 당하냐, 저주를 당하냐?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가 계속 지금 나누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세상이 심판받습니까? 우리 인간이 타락함으로 땅도 공기도 물도 자연도 다 저주받았어요. 여러분, 이 심판은요, 우리 개인에게만 미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천지 만물이 전부 다 심판받아요. 요즘에 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병에 걸렸어요. 그럼요, 그 사람의 동선을 이렇게 다 보잖아요. 저 사람이 어디 뭐 식당에 갔다. 그 식당 어떻게 됩니까? 문 닫아야 돼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뭐 상점에 물건 샀다. 거기도요, 소독하고 문 닫아야 돼요. 인간의 타락으로 온 지구 만물이, 온 천하 만물이 다 오염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는 겁니까? 그 모든 것들을 문 닫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처음 하늘과 바다는 더 이상 보이지 않더라. 왜냐? 전부 다 말려 올라가서요. 전부 다 심판받았어요. 그리고 뭐냐? 하나님께서 그거를 통해서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재창조예요. 우리 구원 받았는데 왜 고난을 당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고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혼돈과 흑암과 공허와 흑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뭡니까? 빛이 있어라. 이 속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요, 낮이 먼저가 아니죠.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됩니다. 시작이 이거예요. 우리 안에 보세요. 옛사람은 다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 속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재창조예요. 처음 것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말입니까? 새 창조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새 창조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 때로는 이런 많은 재앙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세상이 핍박을 막 주면은 우리는 핍박을 당해요. 세상이 죽음을 주면은 우리는 죽음을 당해요. 이유가 뭐냐? 아니,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 허락하는 거 아니겠냐? 우리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죽음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부활에 우리가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재창조예요. 와, 내가 잘못 믿어서 지금 고통을 당하나? 아니에요. 아니, 내가 지금 뭘 못 깨달아가지고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하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지나가면서 거룩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갑니다. 많은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정금처럼 나오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배의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완성을 위한 과정을 지나갑니다. 그 하나님의 재창조를 위한 하나님 인내의 시간들을 지나갑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한순간도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어져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